우리가 영화를 관람하거나 또 드라마를 시청할 때에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는 바로 선한 사람을 억압하던 악인은 심판을 받고 반대로 선한 사람이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반전을 볼 때 아주 통쾌하죠. 실제로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거짓과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의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최고의 연출가이시며 작가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성경에는 이러한 반전의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음의 영웅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님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끝났다 할 정도로 비참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후일에 이 애굽을 비롯한 건동에 7년 대지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향 야곱의 가족들도 양식이 떨어져서 야곱이 요셉의 형님들을, 자기 아들들을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를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반전입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라고 했던 바사 제국의 총리 하만. 이 하만의 그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교한 그 명령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와 그의 모든 종족 유다인을 학살하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간 금식했고 모르드게와 그 모든 유다인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이 하만의 관계가 드러나게 하신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 따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형틀을 세워놨는데 왕이 모르드게를 매달라 죽이기로 세우는 형틀에 하만을 목을 달아 죽여버립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심판받게 되고 악인이 잠시 동안 형통하지만 온갖 거짓을 행하지만 끝내 그들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겠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 가운데 최고의 반전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 부패한 로마 정권과 타락한 유대 종교가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후에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축배의 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종말에 인류를 심판하면서 다시 심판자로 오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옥 갈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랑 가족도 있다는 거, 그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혹 이 땅에서는 환난과 고통을 많이 당하지만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핍박했던 자들은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앉아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 친히 교훈하신 말씀으로서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가장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동네에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문 안에는 부자가 살고 대문 밖에는 나사로 하는 거지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값비싼 명품 옷으로 시장을 하고 산의 진미에 상을 차려놓고 악단과 무기들을 초청해서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신앙락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 밖에는 버려진 거지 나사로, 온몸이 헐어 괴로운 거예요. 이 나자로 문둥병이 그 잔치집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지만 그것도 개들이 와서 그 흔들 핥는 거예요. 이 사는 게 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부잣집은 이 불쌍한 나사로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문 밖에 이 문둥병에 걸린 거지 나사로가 있기에 지저분하다고 불쾌하다고 혐오스럽다고 아마 많은 박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신의 부귀영화가 영원한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도 모르고 하는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연락하며 희망락 살았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한 가지 큰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뭡니까? 예수를 믿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많은 재물을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부자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서로 상반된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부자와 나사로도 세월이 흘러서 결국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를 안내해서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었을 때에 마귀가 와서 끌고 지옥불 속에 집어던져버립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 위에 자기가 그렇게 혐오하고 멸시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행복한 모습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눈을 들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목이 타는데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사로를 멸시했는데 이제는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부자로 살고 좋은 것을 누린 것이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게 바로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렸으니까 너는 괴로움을 당하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위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반전입니까?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 나사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큰 위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비유는 이 누가복음 16장 전반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악함과 율법에 대한 잘못을 책망하신 이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인간에게 이 부자를 기억하라고 이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물질의 부유함이 무조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은 날마다 화로 연락하는 그런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문 밖에는 살 집도 없이 자기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병든 거지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재물이 많은 그 사람은,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니까 예수님을 병들고 가난한 자의 친구라고, 예수도 죄인이라고 배척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죄에 대한 형벌은 절대 아닙니다. 장애인이 저주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개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죄나 그 부모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찬양했던 그 속명이 여인처럼 뇌성마비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다 무조건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고 병든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하는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어려운 사람이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편견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을 그가 본받아서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자는 그렇지 못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죽은 후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부자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 비유에 나오는 요 부자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교만한 부자는 천국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를 많이 가져도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복은 고린도서 1장 26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했는데 미련하고 가난하고 어리석고 병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진정한 행복자는 돈은 없지만 몸은 아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죽음이란 이 권세가 모든 인류,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차별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임종 직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전도서 3장 20절에서 모든 인생들은 다 한 곳으로 간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죽어 무덤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이 정한 것이니까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한 번 권세를 잡으면 영원할 줄 압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막 학대하는 갑질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또 자신의 처지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자신에 대해서 자기감을 가지고 크게 낙담할 때 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받은 시련과 부자가 호롭게 연락하는 것도 결국 끝났어요. 이 세상에서 고통도 잠시 잠깐이고 이 세상에 두는 부귀하고 잠시 잠깐이에요. 이 세상 너머에 저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입니까? 거지는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나는 조금 있으면 천국 간다는 소망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죽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를 죽으면은요 천사들이 데려옵니다. 날개치다가 와서 우리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죽는 그날은 우리가 천사들이 이끌려서 천국 간다. 근데 문제는 모든 인생들은 죽은 자들의 느낌과 상태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뭐 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라고 하는데 과연 지옥이 어떨 것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아브라함을 품에 안겼다는 말은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위로를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불신자는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날 믿음의 상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 우리 친구들, 형제, 부모들이 있는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가 죽은 후에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라고 했어요. 혀를 서늘하게 한 물 한 방울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에 있어서 우리도 그거 가지 못하고 너희들도 여기 오지 못해. 지옥은 목이 타도 물 한 방울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히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같이 무서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절절하게 묘사한 성경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부자가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자기만 후인낙락하며 살았던 그 죄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죽은 후에 아무리 깨달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 죽은 후에 잘못된 삶을 깨달았다고 해도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살아생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만 받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은 반드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참 불쌍하죠. 아니, 사람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별로 특별히 나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부자라고 교만하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내가 죽어 천국 간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뭐냐? 자식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요. 자식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 가서 비로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 다섯 형제가 살고 있어요. 자기 다섯 형제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가 지옥에 있는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렛을 보내어 내 집에 보내어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상황을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예수 믿고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죽은 자가 산 자가 있는 곳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모세와 선자가 있다. 그들께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와 선자가 있다는 말은 바로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마디 덧붙여서 말합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 갔다 왔다, 지옥 보고 왔다는 간증하는데 그 간증을 해도요, 사람들이요, 비웃습니다. 안 믿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행하는 놀라운 능력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선택받은 증거요, 내가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줍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못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 시어머니 요양병원에 치매 환자로 이렇게 금년에 94살입니다. 오랫동안 부탁을 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너무 쉽게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천국 가자 그래요. 우리 한 집사님은 참 효부, 최고로 효도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토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잘 된 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예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가슴 치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부모님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마다 큰 효도가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해도 그건 잠깐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당하는 고통도 잠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나사로처럼 천국 가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악한 사람이 벌을 받고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 승리하는 그 반전 드라마가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입니다. 장차 우리는 천국 가면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 이 소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